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함께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그곳에 강림하심으로써 드디어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그래서 평생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절 중반절 보시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고백하느냐, 내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에서 15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일, 바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 중반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사건,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바로 이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 사건,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의 귀로 직접 들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실을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소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추워 들은 사람이 아니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거나 자신의 두 귀로 직접 들은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른 누군가에게 그냥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 어떤 뉴스를 보고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건너 흘러 들은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부터 그리고 공회의 신문을 받으실 때까지는 예수님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예수님을 직접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그리고 직접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내가 예수를 직접 보았다고 고백을 하는 막달라 마리아나 그 외의 증인들의 말을 듣고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이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함께 대화도 나눕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바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일방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여러 가지 대화의 이야기도 나누었던 것입니다. 흔히 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런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그 사람이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이런 뺑소니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살인을 당했는데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범인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가해자를 찾을 수가 없을 때, 이때 그 사건의 현장에 플랜카드가 붙죠. 그 플랜카드는 바로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플랜카드가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격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고에 대해서 소문으로 간접적으로 흘러 들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목격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나 그 사실을 자기가 직접 본 사람 또는 그것을 직접 들은 사람이 바로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거나 자신의 귀로 직접 들은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소문으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본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함께 교제도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리고 정직하게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 증인은 그 사건과 그 사실을 직접 보고 직접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건들을 희미하게 기억해서, 그래서 왜곡해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진술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정직하게 거짓 없이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재판이나 그리고 어떤 거래에는 반드시 2명에서 3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모든 재판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2명에서 3명 복수의 증언이 있어야만 재판을 할 수가 있고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은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기억은 언제나 정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처음 미국에 올 때에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내는 뜬금없이 대한항공을 타고 왔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더 뜬금없이 일본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고 온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은 제가 그 티켓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에 가까이 지내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유나이티드 항공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 부탁해서 아주 싼 값에 그 좋은 비행기 티켓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고 온 것이 너무 분명한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각자의 기억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출발해서 대한항공이라고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본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본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기억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의 모든 기억이 다 주관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기억은 언제나 부정확합니다.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모든 재판에 판결을 내릴 때에는 한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2명 또는 3명 그 이상의 증인이 동일한 증언을 하여야만 그 증언은 유효한 증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베드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5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베드로만의 증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제자들만의 증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직접 창을 찌른 군인들의 증언,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군인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언은 왜곡될 수가 없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분명한 참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상반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베드로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5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언도 결코 왜곡될 수가 없고 결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참되고 진실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희미하게 기억해서 잘못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가감없이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예수를 정직하게 증언하고 진술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선교대원들,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를 그쪽 선교의 현지에 있는 이들에게 가감없이 정직하게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변함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를 함께 사용해 주시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어야,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거짓 없이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혹여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그래서 평생을 이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는 명목으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이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아주 담대하게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바로 베드로는 자신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처벌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제사장들, 그런 공회 앞에, 그런 제사장들 앞에, 대제사장들 앞에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혹여 어떤 손해를 받고 내가 혹여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그것을, 내가 보고 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사실을 아주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1964년 3월 13일에 당시 뉴욕에 살고 있던 28살의 한 여성이 자신이 살고 있던 집 주변에서
새벽 3시 30분에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를 죽인 범인은 무려 35분 동안이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훔치고 심지어 그를 죽이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그냥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주택가이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시끄러운 시간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아주 고요하고 아주 조용한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 현장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의 절규의 소리와 그리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의 비명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 일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증언하겠다고 나섰다가 법정에 불려가고 경찰서 불려가고 이리저리 불려가는 그런 복잡한 일들, 귀찮은 일을 당하게 될까봐, 혹시라도 내가 증언하겠다고 나섰다가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까봐,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될까봐, 혹시라도 내가 이 일을 증언했다가 범인들에게 내가 혹시라도 보복을 당할까봐,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이 일에 대해서 증언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되는데, 후에 알려진 것은 이 사건을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사람이 무려 38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물론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잠이 든 시간이었겠지만,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소리를 들은 사람, 그것을 커튼 뒤에서 본 사람, 이 증인들이 38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해 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제노비스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주 정직하게 진술할 뿐만 아니라 나를 처벌하려고 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내가 어떤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이 일을 담대하게 증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의 삶도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예수의 십자가,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언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선교 팀원들이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를,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를,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그 예수를 그들에게 아주 담대하고 거짓 없이 이렇게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곳에서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전 세계 만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증인이나 어떤 사람이냐, 증인은 첫 번째로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실을 그냥 객관적으로,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뉴스를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건너 들은 사람이 아니라, 증인은 그 사건을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인은 그것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희미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직하게 진술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어떤 손해를 당하고 어떤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 사건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의 귀로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나가는 사건으로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손해, 수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는 나만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도 2025년 변함없이 이 예수의 십자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선교의 귀한 출발의 선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또 기도와 또 물질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선교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이 걸어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우리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일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이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